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저녁 기도회 때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저녁 때마다 나와서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도 정말 많이 받고 매 시간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가는데 저녁 때마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도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요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 저녁 기도 때마다 정말 감동이 있어요. 다니엘 저녁 기도에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간증이에요. 대부분 다 간증이어갖고 그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돼요. 생각해 봤어요. 왜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있는 것일까?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런 감동이, 이렇게 눈물이 없을 때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이렇게 감동이 될까? 근데 그것은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막 대가를 지불하고 그 희생하는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간증자가 거의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감동이 막 되는 것 같아요. 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니까, 그의 삶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렇게 눈물겨운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김서영 작가예요. 아버지한테 9년간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아픔과 상처를 다 이기고 이제는 그 성폭행을 당한 정말 불쌍한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분이요, 김상숙 권사님인데 나이가 78인가 하여간 거의 80 가까이 되는 권사님이신 평신도예요. 이분이 어디더라, 말레이시아, 홍콩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한국에 와서 노 권사님이요, 성교회를 만들어갖고 노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한국의 조지 물러 기도하는 대로 100% 응답을 받으신대. 너무 감동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분은 김혜랑 성도님이신데 아들이 소아 뇌전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소아 뇌전증을 앓는 그 부모들을 달래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고 있어요. 이분은 색스폰을 참 부르는데 기억나시죠? 박광식 선교사, 이 전 세계를 다니며 색스폰을 가지고 문화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분 삶을 제가 들으면서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오윤아 집사님, 지효연아 선교사님, 김은진 사모, 이분은 북한에서 사시다가 탈북하신 사모님이세요.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대를 이어서 신학이 전수되면서 그 지하교회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한국에 가고 이제는 탈북민들을 위해 목회를 하시는, 저분의 삶도 정말 눈물겨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박이영재, 젊은 나이에 낙상을 해갖고 그냥 전신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회복되어 갖고 이제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사람, 자기처럼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어서 인생을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집어넣는 유튜브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튜브에 저분의 구독자가 그냥 수십만이나, 저분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평신도예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저 사람도 참 감동이었어요. 내려주세요, 방송에. 저는 왜 저렇게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그 중에 하나,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 없이 다 엄청난 고난이 저들의 삶에 있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 다니엘 저녁 기도에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부서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교만을 통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이 깨어지면서 순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고, 고난이 그들이 여러분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찬소리가 알곡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찬소리가 알곡을 만든다. 이 찬소리를 맞은 알곡은요, 굉장히 맛이 좋은 곡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백상에 고랭지 배추 같은 것들, 그 찬소리를 맞고 막 자라는 배추잖아요. 안 먹어봤지만 그거 김치 담그고 하면요 굉장히 맛있대요. 이렇게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고난, 시련, 막 어려움들, 찬소리를 막 맞고 나면 진짜 알곡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토부의 삶,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이렇게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풀무불에 그냥 팍 들어가고 더러운 찌끼들이 막 다 태워지고 녹아나고, 그래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빚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죄성을 제거하고 자아를 깨트리고 교만을 다 녹아버리고, 그래서 순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내서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부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제가 이 간증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졌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겠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 토부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고 고난 중에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이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고난 없이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안 깨져. 좀 맞아야, 고난을 당해야 이 그만도 깨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그래서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고난은 필수인 것 같아요. 고난하는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여러분, 고난은요 필수 전공이에요. 전공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 건데 이 짧은 인생 진짜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열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이 간증을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배하시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난이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은 똑같이 와요. 고난은 다 보편적인 건데 하나님 다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이 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며, 어떤 분들은, 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런 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의 안경 속에 있어도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처하는 성경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을 대처하는 성경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자 하는 고난을 해석하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난을 바르게 해석해야 우리가 고난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간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고난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을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고난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면 안 돼요. 보이진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여정, 사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 아가도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황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을 붙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빚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이 고난을 잘 이겨서 정말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아름다운 토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그 애굽 민족이 살고 열방이 여러분 7년 가문을 통해서 다 살아났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토부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 예, 그의 삶에 일단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질투와 핍박을 당하고 그냥 사망의 웅덩이에 던져져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팔려갖고 노예로 팔려갖고 노예 생활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정말 미혹을 거부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깜빵에 들어가갖고요 옥살이도 하고요 어린 나이부터 그냥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미움과 분노와 아픔과 고통들,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난을 사실은 요셉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막 복수의 칼을 갈았거나 뭐 불행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을,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알려면, 그 이유를 알려면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또 종살이하고 감옥생활할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가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실만 본 게 아니에요. 물론 아프기도 하고 순간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속적으로 그에게 원망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 중에 나의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그런 요셉을 또 하나님께서 그 7년 가뭄의 그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민족들을,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고난을 해석하는 이 원칙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열어서 합력하여 선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고난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해석하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틀이에요. 자, 고난을 전체로 보지 말고 한 과정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을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한 과정으로, 한 토막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막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근데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고난에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느냐?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소망을 이루어가게 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이 내 인생의 전부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어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의 한 과정이라면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그 선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부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에코노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드시는 이 전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쪽대본이란 말 들어봤네. 쪽대본. 배우들은 때때로 쪽대본을 받아서 드라마를 찍는다고 그래요. 대본이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드라마를 찍는 경우가 흔치 않대요. 지금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은요, 다 작가가 쓰는 대로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그 대본을 주면 그걸 소화해갖고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연기하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그쪽 대본을 받은 배우는 그날 그거대로만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될지 작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작가만. 이게 쪽대본이 쪽대본.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쓰고 가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이렇게 쓰시는 우리 인생의 작가예요. 작가. 우린 그 작품의 주인공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이렇게 써나가실 때 우리에게 전부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쪽대본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래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쪽대본대로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쪽대본이 모이고 모여서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쪽대본을 받았던 모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쪽대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간 것은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가라고 그래갖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으로 온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막 시퍼런 파도가 막 철렁거려 앞에 딱 쓰니까 바로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잘됐다, 이놈들 도간에 든 쥐다래 갖고 막 대군을 이끌고 막 쳐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막 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밀려오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막 남녀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난리법석이 막 난 거예요. 막 이제 꼼찍을 죽었다 하면서 막 모세를 막 쳐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법석.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일어나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아니죠. 이 시퍼런 파도, 이 성난 파도를, 이 바다를 이게 어떻게 가르고 그걸 지나갑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쪽대부분에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냥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숨겨뒀던 생명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서 갔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다 수장돼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그러면 애국 군대가 추격하겠지? 그러면 네가 이제 내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면 거기 내가 준비한 길이 있어. 너희들은 건너게 될 것이고
거기에 애국 군대가 다 들어와서 완전 수장을 할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가르치면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전체 인생 드라마를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선을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쪽대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내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대본 안에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나의 생사복 역사의 흥망성쇠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쪽 때문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들, 그것이 홍해바다의 고난이든 여리고 앞에 섰던 고난이든, 여러분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고난 앞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난리법석을 띄우지 않아요. 여리고 앞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띄우지 않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왔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한 거죠. 여리고 앞에 섰으니까 여리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영광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쪽복음 앞에서, 쪽 대본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고난도 이겨갈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을 해석하는 원리. 성도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고난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토부의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안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넉넉하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나 고난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동굴은 여러분 막혔어요. 막혔어. 터널은 뚫렸어요. 동굴은 여러분 이게 막혀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길이에요. 터널은 다릅니다. 가면 갈수록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뚫렸어요 여러분. 성도가 주 안에 당하는 고난, 시련, 실패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뚫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 안에서 성도의 고난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액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니 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정금같이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해석이 틀립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 했어요. 이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면서 특별한 사랑으로, 헤세드,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럼 우리가 고난 중에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랑의 힘으로 어떠한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삶에 환난이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엄청난 고난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엄청난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막 밀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고난들을 어떻게 이겼느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엄청난 고난을, 환난도 이기고 공고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적신도 위험도 칼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합력과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 성가대로 어떤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막 밀려오면 여러분, 고난 중에 그 사랑에 겨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고난 중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안 바뀌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어도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사하고 찬양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정말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고난이 현실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그 헤세드의 사랑이 밀려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그 사랑이 확실히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의 고난의 한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어떤 그 21명의 간증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는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 오니까 그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이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 유명한 예화죠. 뭐 우리 다 들어봤죠.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랑하는 성도에게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삶을 모래사장의 발자국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발자국을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듭난 순간부터,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발자국이 쭉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발자국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아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또 남편이 죽고 사별을 하고 내 질병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외로운 밤을 지날 때 보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너무 섭섭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거 감사한데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왜 주님 저를 버리셨나요? 왜 저를 떠나셨나요? 왜 그때는 저와 함께 하지 못했나요?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애야, 그때는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등에 업었다느니라. 내가 너를 품었느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업고 안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헤세드의, 인자의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요, 자녀들이 그냥 밖에서 잘 놀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요, 길을 쫑긋 따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프면 힘들 때는요, 떠나지 않아요. 같이 아파하며 같이 옆에서 떠나지 않냐고 자식을 지키죠.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고난을 이겨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 중에 여러분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세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보이는 열악한 고난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고난의 환경을 제거해달라고 무조건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고난 중에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만한 저를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가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와 영광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